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어디 보면 콧낀 것처럼 걸핏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럴 겁니다. 집에서 뭐 하다 보면 집에 이제 공사님들이 뭐라면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듣기가 싫거든요.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있다. 그런 생각하면 맞습니다. 목회 안 했으면 새벽기도 그냥 안 빠지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꺾여 있고 내가 그렇게 붙잡혀 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의무나 사명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섰을 때 주께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들고양이도 있고 또 길고양이도 있고 집고양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들고양이나 또 길고양이나 또 집고양이 누가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집고양이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들이 보통 이제 살면 뭐 좀 오래 살면 10년 넘게 사나요? 삽니다. 근데 길고양이나 또 들고양이는 그리 못 삽니다. 병이 잘 들어요. 뭐 상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뭐 또 저것끼리 뭐 싸우면서 다치기도 하고 뭐 그래 다치면 자기 스스로가 치유 안 되면 낫지 못하는 겁니다. 또 뭐 이렇게 몰다 보면 위에서 또 저기 찾아옵니까? 뭐 독수리나 뭐 설계나 이렇게 와서 탁 낚아채가지고 어릴 때 놓고 막 들고 가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그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여기 가서 자고 저기 가서 자고 오늘은 밥 주면 이 집에 왔다가 저 집에 더 좋은 거 준다 그러면 또 그리 쫓아갑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우리 김종철 집사님 집에 가 있어요. 좋은 거 좀 그 집에 갑니다. 그럼 그 고양이를 다시 우리 집에 부르려면 우리가 사료를 바꾸면 와요. 돌아다닙니다. 내 것이라는 내 집에서 내가 키우고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런 병이나도 치료해주고 그 때마다 밥 주고 또 다른 고양이가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서로 영역 다툼을 하고 그래도 내가 그들을 막아줍니다. 왜? 내가 돌보는 고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면 내 소유이기도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그를 아끼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냈어요. 애국에서는 그들은 주인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종으로 평생 살아가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태어나도 내 손자가 태어나도 그들은 이 집에 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좀 주인이 있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저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저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이제는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답답하거든요. 법이라는 게 이게 참 힘든 건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되고 주인의 아들 되려니까 뭐 여러 가지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예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불평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좋기는요. 옛날에 싫어가지고 희망이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신명기는 이 신자가 납신자, 뭐 원숭이 신자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거듭 신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글자예요. 거듭에서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내가 너희 주인 될게. 내가 너희 보호자 될게. 내가 너희 아버지 될게. 내가 너를 책임지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를 내가 잘 살게 도와줄게.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나를 아버지라 그러고 나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를 주인이라 그래라. 그리고 약속을 맺었어요. 피를 양풍에 이제 해가지고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먹여주기로 약속하고 지켜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시면 한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시건치 아니한다. 뭐 그냥 지나간 소리를 하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심심하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다른 민족이 있고 이러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러니까 그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을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으면 자기가 명령을 하고 저주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신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하겠다. 저들이 숨기는 신이 나보다 더 큰 신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손을 못 대니까 작전을 우회로 써가지고 이제 축제를 엽니다. 뭐 이제 추수 끝나면 축제를 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축제할 테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그러자.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심심하지? 우리 이번에 축제하니까 와라. 거기 와라.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고 그러면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을 한번 부르고 축제를 하고 먹고 마시고 야 그러면 또 집에 가가지고 야 그 동네 가서 축제했더니 아직까지 4일 남았는데 얼마나 재밌고 좋다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막 가면 거기 가면 이쁜 아가씨도 있고 또 정말 잘생긴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 동네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이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뭐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게 됐어요. 아들이 나가지만 한 분은 어떤 여자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 건데 내가 데리고 살 건데 왜 그러냐고. 아버지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또 뭐 거기서 살기도 하고 또 살려고 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저축값 살아버립니다. 모압 땅에 가서 그 나라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입니다. 창을 가지고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창을 찔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승계라 그랬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 되는 그 염병이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같이 죽였더니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서 염병이 그쳤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교 다니는 사람 한 30만 명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결혼을 통해서 태국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중국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 들어오면서 뭘 가지면 자기네 종교를 같이 들어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애들을 좀 교회 좀 보내라 하면 우리는 안 한다. 왜냐면 그 사람이 불교 국가에서 국교가 불교인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못 보낸다는 거예요. 25년 11월 26일 날 그러니까 11월 달 26일이죠. 백악관 근처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 29살 사람이 이 미국 그 군인을 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미국에 잘 협조하고 미국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백악관 앞에서 이 경찰한테 총을 쏜 겁니다. 우리나라에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을 비행기로 태워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슬람교를 섬기고 있고 또 그들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또 폭탄테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나온 사람, 지금 이제 이 신명기는 두 번째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이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다. 너는 못 간다. 주님 이까지 다 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백성들 때문에 안 된다. 네가 지도를 하는데 네가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너는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못 가니까 니들 백성에게 마지막에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뭘 얘기해주면 오늘 신명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국경 근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란다. 우리가 다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대로 믿어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가감없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대로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것을 좀 바꾸어가지고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그 유대의 제사장 수게와의 7 아들이 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능력을 행하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저 참 신기하구나. 우리도 저를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유대인들이 귀신을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한데 우리도 따라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 아들이 뭐라 하면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더니 악기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 바울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대로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꾸지 마라. 너희가 좀 편리하게 살아가려고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고 그러다 보면 그럼 요령껏 하다 보면 그 요령이 우리를 변질시키게 만들고 우리가 신앙에 떠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소유로 삼았는데 내가 안 돌봐주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희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너희가 굶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너희가 괴멸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늘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이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지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이기고 다른 나라를 이제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 힘과 구사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얼마 못 갑니다. 알렉산더가 한 10년 만에 이 아프리카, 유럽 그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한 도서관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오면 나라가 좋아진다? 우리 살기가 좋아진다? 편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오네?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전쟁을 안 하고도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여러 도시를 많이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만든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도덕을 가지고 있고 남을 거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우리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 나라의 쁘장한 나라가 되면 그 나라에 이익을 주고 그 나라를 잘 해주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윗의 그 치하 속에 들어오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전쟁을 안 하고도 다윗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막 세금을 많이 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다른 나라에 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내가 잘 돌봐주면 그러면 있는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르게 나를 힘들어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우리 말씀해 줍니다. 율법의 총체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기초로 삼으면 그것은 번성할 것이에요. 1832년 전기자동차가 처음에 생겼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야외로 소풍을 갑니다. 근데 갔다가 못 오는 거예요.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좋다고 그랬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멈춰서 버리니까 밀고 올 겁니까? 저기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이거 좋긴 좋은데 불편하다. 그러니까 포드가 이것을 뭐라 하면 기름을 넣어서 전기를 하게 기름을 넣어서 차를 만들자. 그러면 뭐라 그러면 우리는 야외 소풍을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차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기름을 넣으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전기를 거기서 다시 충전을 시켜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없어버렸습니다. 가솔린차가 이제 생겨나면서 가솔린차의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하느냐? 당신이 소풍을 가가지고 당신 가족이 소풍을 가가지고 행복하게 젊은 시간 잘 보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차를 원하지, 갔다가 못 돌아오는데 애들 밀고 아버지는 운전대에 앉아있고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아멘. 아멘. 잘한다. 이뻐. 하나님이 사무엘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왕을 원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될 것이고 너희 아들들은 전쟁을 일으키면 왕이 되면 더 많은 더 큰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전쟁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들들을 데려가서 전쟁에 나가서 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당신 딸은 시내나 하인이 되어서 섬기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원하느냐? 나는 왕이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왕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사울 왕이 되어가지고 사랑보다는 점점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사랑이 아니라 욕심으로 변화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평안하게 만들고 더 사랑을 하고 저들이 하면 더 잘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다윗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율법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려. 왜냐하면 사랑의 법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도 빼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관계가 멀어지면 잘 안 들립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늘 가까이 앉으면 잘 들립니다. 요 앞에 앉아가지고는 앉지 못합니다. 저 뒤에 앉으면 제일 뒤에 앉은 사람은 딴짓합니다. 네, 딴짓하고 잘 안 들립니다. 왜냐면 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앞에 앉아 둘이 앉아 얘기하면서 또 딴짓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믿음이 더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껴서 그렇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룻기는 그 엘리멜렉이 기근이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살게 힘들었다. 그래서 보따리를 다 싸줘,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이스라엘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지나갈 거예요. 근데 다 팔아가지고 그 다른 데 갔더니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그리고 가산도 다 탕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멀리 가다 보니까 그들이 은혜를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오미 하신 말씀에 그거 보면 그 안에 돌아오라는 단어들이 이 룻기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다시 돌아오라. 다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며느리까지도 야 집에 가라, 너희들이 내 따라와서 뭐 하겠느냐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어머니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우리 진정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걸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럴 때 이 나오미는 그와 함께 다른 룻을 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을지라다. 그것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하여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뉴스 그러지 않습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 그 받아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거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사를 하도록 내가 거기 있는 게 낫지. 그런 생각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야, 잘 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억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계십시오. 사무엘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엘리는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가까이 있는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찌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요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또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멍에를 메고 있기도 하고 십자를 메고 있기도 하고 또한 주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할 줄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